언제부턴지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팔로워십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팔로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의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아무리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리더를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그러면 리더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스스로 되기도 하지만 팔로워들과 함께 만들어 갈 때 좋은 리더십이 될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솔하게 소개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인칭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중에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근데 사실은 목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목자라고 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목자를 이해하려면 양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양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일지 모르지만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대책이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먼저 자구책이 없어요. 모든 동물들은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어떤 그 무기가 있거든요. 보호색으로 변한다든지, 뭐 우리 약한 자매님들은 안 되면 손톱이라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양은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아무런 자구책이 없는, 정말 대책 없는 동물이죠. 그리고 양은요, 겉에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정말 더러워요. 제가 여기 대관령에 있는 목장에 갔는데 양을 보니까 그 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양 털 안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항상 그런 오염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앞만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풀어놓으면 다른 개나 고양이들은 집을 나갔다가도 뭐 얼마 만에 다시 돌아왔더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양은 그럴 수가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양은 대책이 없어요. 양에게 유일한 대책이 있다면 목자예요. 목자가 그래서 앞에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 민중들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응답하는 고백이 있어야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아무 얘기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 고백이 공허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도 함께 나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고백, 처절한 고백을 들으면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이 시편 23편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셨지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나도 하나님을 목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2%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왜 부족함이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인가?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 그건 변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고백 앞에 우리도 함께 해야 되는 고백이 아닐까요? 최근에 청계의 심장이라는 책을 썼던 아프리카 케냐 이시온 선교사님의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2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 우리가 넘어야 될 첫 번째 산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선한 목자시죠. 2번째 넘어야 될 산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입니까? 정말 선한 목자라고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목자로 인정하며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아야 되겠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와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양들 중에서 다윗왕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그 도망자 신세였어도 선한 목자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게 참 편안하고 풍족하고 좀 배부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지? 림시원 목사님, 저희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첫 번째 의미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더 나아가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누려본 다음에 솔로몬이 마지막 하는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목자,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그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어떤 만족감, 이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에만 그것으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많으면 좋은 목자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뭔가 좀 가치한 목자고, 뭐 이렇게. 근데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느냐가 아니라 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보다 훨씬 깊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필요하면 뭔가를 사다 주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만일에 사다 주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사실은 부모의 그 깊은 마음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2% 부족한 이유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